계시록 20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강설 제목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히브리어 계시록 성경. 근데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책이 있어요. 그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책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히브리어 계시록 성경책 내용과 많이 다르다. 오역이 많다. 천연왕국이란 단어는 히브리어 계시록 성경에 없습니다. 헬라어 계시록 성경에 천연왕국이라고 그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천연왕국이 끝나면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뭐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것은 오역이란 말이에요.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있다 그러면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은 첫째 부활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거든요. 신학교리도 그렇고 그것은 히브리어 계시록 성경과 너무나 다르다. 오해한 것이다 이 말이죠. 원문 발음과 사전의 뜻을 보시면 우시아르 그리고 나머지 함메팀 죽은 자 이걸 이제 육체가 죽은 자로 하기 때문에 해석이 잘못 된 건데 오늘날 이 함메팀 죽은 자는 악한 자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을 말한다. 악한 자. 사람의 육체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이제 벗어나는 겁니다. 진리에서. 죽은 자를 육체 죽은 자로 해석하기 때문에. 로 아니다. 카무 그들이 살다. 악한 자들이 살아있어. 그 죽은 자들이 이제 살아있다 그래요. 그 이제 천년 동안 살지 못한다 이렇게 번역해 놔가지고 라임 생명들 거듭난 영의 새 사람들이 악한 자가 살아있다. 악한 자가 따로 있고 따로 있는 게 한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속에 우리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우리 겉사람 육체 안에 있고 악한 자들도 우리 거듭난 영의 새 사람 옆에 겉사람 속에 살아있다. 아드에게 켈로트 할 수 있다. 엘레프 일 시작이라 그래요. 천은 왕성이라 그러고 엘레프가 또 황소라는 의미가 있는데 삼위일 되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샤님 반복한다. 저도 이것을 히 여자 그 여자 누구냐 알고 신부들 헤테히야 살게 되다 생존하다 하리쇼나 첫 열매로 이걸 갖다가 이제 첫째 부활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올바른 주에 보시면 구교 로마 캐톨릭과 신교 개신교의 모든 신학자들이 천연왕국설의 근거로 오해하는 구절이 계시록 2장 4절이에요. 2장 4절을 신학자들이 이 지구에 천연왕국이 건설된다고 오해합니다. 70년의 헬라 계시록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걸 진리라고 이제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한 신학자들이 계시록 20장 4절을 순교한 성도들의 육체가 부활하여 이 지구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그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천년 왕국이란 단어가 없어요. 계시록에 없어요. 2장 4절에도 없고 5절에도 없고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히브리 원어 성경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게 진리의 내용이니까. 본문 역시 순교한 성도들의 육체가 첫째 부활을 하고
그 나머지 육체가 죽은 자들은 천년이라는 기간이 다 차기까지는 육체가 살아나지 못한다고 그렇게 오해한 번역이에요. 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왕 중에 왕으로 이 지구에 재림하셔서 이 지구에 건설하시는 천년왕국은 없습니다. 천년왕국이 또 어디에서 주장하는가 하면은 여호와 증인, 여호와 증인에서 천년왕국을 주장하는데 여기에서 천년왕국을 주장하면서 끝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네 여호와 증인 교인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대요. 그럼 그동안 여호와 증인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돼?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그런 진리는 없어요, 성경에. 그런 이제 우리 개신교나 로마 천주교에서도 천년왕국을 있다고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 증인처럼 천년왕국이란 교리의 시작은 로마 카톨릭의 신학자들이 만든 거짓된 허구예요. 허구.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것이 같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몇 장에 22장에 보시면은 18절에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가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계시록의 진리 외에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보태가지고 더하면 천년왕국이 없는데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 사람에게 그 종에게 더하실 것이더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해버리면 진리를 갖다가 또 증거하지 않아요. 진리 모르니까 못 증거하지. 그럼 다른 소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학설, 사람의 교훈, 인간의 생각으로 만든 그러한 내용, 교리들. 제해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내함을 구원이 없다.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진리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 진리로 구원이 시작되어서 그 진리로 성장해서 그 구원의 진리로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본문 히브리어 계시록의 진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들을 마귀가 우리 육신의 생각을 발동해요.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지체들끼리 말을 주고받으면서 틈을 타가지고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발동해가지고 우리 영의 세 사람이 신부단장을 못하게 대적하여 방해하는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 각자 그 사람 속에 나머지 악한 자들 덜 죽었다. 육체가 죽은 게 아니고 나머지 악한 자들 육신의 생각들이 죽임당하여 살지 못하고 거듭난 새 생명들인 영의 새 사람들이 반복하여 하나님을 배우고 익혀서 그것이 알레프야. 알레프 뜻은 똑같아요. 발음만 다르지. 천열매 알고 신부들로 살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릅니까? 그러니까 5절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육체가 죽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악한 자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를 말하고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것은 오역이고 또 첫째 부활이라 이것도 오역이다 그 말이. 그러니까 5절을 다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다 맞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올바른 주의의 해석을 해놓은 겁니다. 육체가 죽은 게 아니고 악한 자들이 우리 각자 그 사람 속에 살아있는 나머지 악한 자들이 죽임을 당해가지고 살지 못해. 그리고 거듭난 새 생명들인 영의 새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진리를 반복해서 익히고 배워요. 배워 익혀. 그래서 첫 열매 알고 신부들로 살게 된다는 뜻이지. 뭐 첫째 부활, 둘째 부활 뭐 이렇게 그런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뜻이에요. 5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신약의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보면은 산다 그러면 육체가 산다고 오해하고요. 번역이
그 다음에 죽었다 그러면 육체가 죽은 것들로 99%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것은 옛사람 죄인이 죽는 진리 모르고 사도 바울이 뭐가 날마다 죽었다 그랬는지 죽는 그것이 누구 어떤 상태 어떤 사람 말하는지 몰라서 악한 자의 정체를 몰라가지고 육체가 죽었다 뭐 육체가 부활한다 그렇게 오해한다는 얘기입니다. 육체의 부활은 없다. 육체의 부활은 없어요. 저도 뭐 신학 배울 때 육체의 부활이 있다고 배웠거든요. 그래가지고는 그 부흥사들 우스갯소리인데 그런 책인데 키 작은 사람 키 작게 부활하고 키 큰 사람 키가 부활하고 못난이 못난 이로 부활하고 뭐 그런 부활을 원합니까 누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육체 부활이라 그러니까 그대로 그 사람 육체 살았을 때의 그 모양대로 그게 전부 다 허구의 허구. 거짓 다른 복음이라 거짓말 지어내는 거다 그 말이죠.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 구원 없다고 나오잖아요. 자, 이 계시록 22장에 보시면 나오죠. 15절 개들과 이 개들도 거짓 종들을 말해요. 거짓 종들이 참 종들을 갖다가 무슨 단인이 뭐니 막 해가지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걸 물어뜯는 개들이라고 그래요. 사람을 거짓 종들을 개들과 술객들과 술객이라고 번역해 놨는데 이것은 이제 자기 마음대로 뭐 예언하고 뭐 어쩌고 이런 식이에요. 성령의 감화 감동이 아니고 점친다고 예레미야에서는 그렇게 해놨어. 말씀 외의 것을 진리라고 막 이제 뭐 이런 식 행음자들과 이것이 이제 세계명의 생활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행음자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행음자, 간음자는 육체를 비중을 두었는데 신약에는 영적인 간음과 행음, 음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신앙에 이렇게 바뀐 걸 알아야 돼요. 살인자들도 육체를 살인한 죽인 게 아니에요. 여기서 형제를 모하면 미워하면 살인자예요. 이렇게 내면으로 들어와요. 내면. 그러니까 율법 10계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육체 행위에다가 적용했잖아요. 근데 신약에는 그 10계명을 예수님이 육체 행위에 적용한 10계명을 세계명이라고 풀이하시면서 산상복음에서 우리 마음 생각에다가 적용을 하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살인자, 영적인 행음자, 이게 이제 잘못된 신앙생활을 말하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우상숭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하나님을 믿어 거짓 다른 복음을 믿는 걸 갖다가 이게 같은 거예요 다 이게. 개들, 술객들, 행음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다 뭐예요? 내용 보니까 한 사람의 신앙의 상태 똑같은 걸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했구나 이 말이에요.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이게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진리를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좋아해. 사람의 악설과 사람이 지어낸 그러한 비진리, 거짓 다른 복음을 좋아하며 지어내 또 성경에 없는 거니까 지어내죠. 진리라고 막 만들어내. 그게 이제 사람의 학설과 인간의 계명, 이제 교리들, 잘못된 교리들 다 포함되죠. 그렇게 그런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말은 구원을 이제 못 받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성 안에 있으면 구원이고 성 밖에 있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여기서 이렇게 했느냐? 마지막 때 이제 거룩한 성 세루살렘 그 구원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 안, 성 밖 계시록에서는 그런데 이제 사복음서에서는 말씀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 이렇게 또 이제 구원을 또 구분했지만 계시록에서는 성 안에 있으면 구원이고 성 밖에 있으면 구원 못 받은 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 밖에 있으니까 또 다른 무슨 뭐 이렇게 뭐 살아가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구원이 없는 걸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고, 자, 성 밖이라 그러니까 이 지구에 말이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딱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고 그 성 안 밖 아니에요. 우리가 성이에요. 성.
예? 신부 단장한 우리가 성이라고. 이게 지금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의 천년왕국을 건설하고 뭐 이 지구에 그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절대 그런 건 없어요. 예? 없어요. 이게 다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이해시키려고 문자적으로 표현한 내용인 것을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천년 왕국은 없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이 강의를 하는데 또 무천년설이 있어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중간에 무천년설. 무천년설이 가장 가까워. 왜? 천년왕국이 없으니까. 무천년설이 뭐예요? 천년왕국, 천년이 없다. 그게 무천년설이거든. 근데 말은 무천년설인데 또 해석 들어가면 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계시록 내용대로 또 안 해. 왜요? 신학자 100%가 헬라어 계시록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헬라어 성경 번역 계시록 책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또 말은 무천년설 말하지만 또 그것도 문자로 이 땅에서 뭐 이루어지고 저고 그렇게 진리에서 벗어난 그런 강의와 설교들을 한다 그 말입니다.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첫째 부활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첫째 부활이 뭐냐? 옛사람 죄인 죽고 우리 겉사람 속에 진리의 성령께서 영의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한 그 사람이 첫째 부활한 사람이에요. 부활이라는 말은 죽지 않는다 뜻이고 첫째 부활이라는 말은 두 번째 부활, 세 번째 부활 뭐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두 번째라는 건 반복하는 걸 말해요. 반복. 그러니까 부활의 새 생명으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첫째 부활한 사람 시작되었다 그 말이에요. 첫째니까 둘째가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쉐니 하샤니 반복 그 다음에 두 번째 둘째 사전이 있는데 이거 두 번째 둘째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반복하는 걸로 해석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반복. 그런데 뭐 거의 다가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완전히 진리에서 벗어나는 거죠. 진리에서 벗어나요. 그러니까 부활이 뭐 이렇게 첫째 부활, 둘째 부활, 나머지에 죽었다 살아났다 또 부활 이런 게 없고 부활이라는 말은 영생하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부활했다고 설교하는 분들이 많어. 근데 나사로는 부활한 게 아니야. 뭐였어요? 죽었던 생명이 소생했다. 그래서 지금 나사로 없잖아. 부활했으면 지금 있어야 돼. 그래서 그런 단어 하나하나가 부활의 진리 알아야 제대로 올바른 진리를 설교할 수 있다. 그렇지. 올바른 진리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그런 뜻이에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첫째 부활을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좋다고 돼 있으니까. 첫째 부활이 뭔지 모르면서도 좋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둘째 사망이 또 나오는 거니까 첫째 사망이 또 있다 그래. 첫째 사망 육체 죽음이고 둘째 사망 우리 영혼 지옥 가는 거래. 막 갖다 붙이는 거죠. 나도 그런 줄 알았지. 신학 배울 때에 그랬으니까. 반복입니다. 반복. 반복. 둘째라는 말이 아니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러니까 새 생명으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들을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뭐 이제 이렇게 되는데 둘째 사망이 뭔지 뒤에 나오니까 보세요. 도리어 그들이 새 생명으로 부활의 새 생명으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들이 이 말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또 나오네? 없어요. 그리스도 메시아로 더불어 이제 함께 뭐 이거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천년 왕국에 들어가고 싶을 거예요. 이게 좋잖아요. 그리고 첫째 부활을 하는 사람만 들어가는구나. 그러니까 그냥 첫째 부활의 진리도 모르면서 이렇게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거죠. 교인들이. 원문 발음과 사례 뜻을 보시면 아슈레 나와요.
아슈레 다 뜻은 똑같아요. 행복한 사람들 복들이 있다. 복들이 있다. 예, 나는 복이 있는 사람. 나에게는 복들이 많다. 예. 그럼 뭐죠? 뭐가 복들이 많은 거죠? 만복이지 만복. 아브라함의 만복. 예? 예. 얼마나 복이 많은지. 예. 영권, 인권, 물권. 이거 다 받으면 가장 복 많은 거죠. 주의 종이. 영권, 인권, 물권. 예. 끝이에요, 그럼. 제사장의 축복권. 하유시 사람, 그 사람이 그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그 세 사람. 예. 카도시 거룩하다. 예. 성령이 거룩한 성령이잖아요. 거룩한 성령께서 죄 안 짓고 못 짓는 영의 세 사람을 낳았으니까 거룩한 사람이지 영의 세 사람이. 예? 후 그들 헬코 분깃을 받았다. 분깃을 받았다. 예. 그래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라쿠 분깃을 받은 존재로 있어. 바테히야 살게 돼. 그러니까 저기 뭐 지구 떠나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현재 이 신앙생활로 살게 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꾸 죽어가지고 저 구만리장천 뭐 명왕성 밖에 천국이 있는데 거기 갔더니 맨션이 있고 아파트가 있고 어느 목사님 가봤더니 뭐 면류관이 없더라. 뭐 전부 다 그거 잘못 믿는 어린아이 신앙을 미혹하는 그것이 이제 술객자들 그런 데다 포함되는 겁니다. 잘못된 환상 계시. 예. 이 사도 요한의 계시만 완전한 계시예요. 성경의 진리.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준 그 진리 계시 그것을 진리로 아멘 받아들이면 우리는 참 환상 계시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물론 뭐 그런 게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고 또 마음에 감화감 넘쳐 그것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없으니까 그건 제가 이제 말을 안 하는 거지고 하리쇼나 천년 알곡 신부를 말한다. 첫째 것 천열매 베레슈티와 같아요. 베레슈타. 근데 여기서는 천년의 알곡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빨래 그들 로는 아니다, 못하다, 아니하다 뭐 그런 뜻이 있어요. 이실로트 다스리다 권세가 없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어. 천년을 알고 신부들을 감히 어떤 사망이 죽음이 사탄 마귀가 그 말이에요. 다스릴 권세가 없어. 싸움이 안 돼. 한마베트 죽음이 못 다스려. 사망이 못 다스려. 예. 왜냐하면은 학생이 반복해가지고 뭘 해. 영의 세 사람들이 천명하고 신부들이. 그러니까 반복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꾸 진리를 먹고 마시고 익힌다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성장하는 거지. 잘하는 걸 말해요. 임 진실로 참으로 이런 뜻이에요. 이후유 그들이 존재하다. 왜냐하면은 참으로 뭘 반복해서 마시고 먹고 누려서 존재해. 그들이 뭐냐 했더니 제상으로 존재해. 코아님. 근데 그 제상이 뭐예요? 아까는 천이 말고 신부라 그랬죠? 그 천이 말고 신부들이 이제 또 제상이야. 렐로힘. 라메드가 뭐죠? 렐로힘한테 라메드 배우고 익히는 걸 말하잖아. 렐로힘. 삼위일이신 하나님을 배워 익히는 제사장.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이 시간 뭐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다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계시록을 말해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진리, 창세기를 말해도 단어만 다른 것 같지만 내용은 일맥상통 똑같아. 그게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그래서 이제 반복하면 익히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을 뭐예요? 반복하면은 기술의 달인이 되잖아. 그것처럼.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이런 거 이게 다 공부 반복에 다 들어가요. 반복하는 거 얼마나 중요하냐. 한 번 듣고 알았다. 그리고 놔두면 안 돼요. 그러면 그
그 말씀의 물이 예, 고여 있잖아. 예, 그러면 뭐 썩는다고 그냥 썩진 않지만은 작용을 안 해. 역사를 못하게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예? 예. 그럼 나만 손해지. 그러니까 말씀을 먹었잖아요. 먹었으면 그 말씀이 이런 뜻인데 내가 살아보니까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렇게 적용돼 이루어지는구나 했는데 가만히 있어. 그럼 안 돼. 그걸 어떻게 해요? 입을 열어서 교제를 해야 돼. 여러분 아까 교제 많이 하시더만 자꾸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성경 어디를 봤는데 예를 들어서 마음이 막 왜 뜨거워진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뜨거워지면서 이게 성령님의 은혜 체험이구나 이렇게 예 자꾸 입을 열어서 예 교제를 해야 돼요. 교제 중요해요. 벨렘시오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배워. 예. 그러면 요한복음 17장 3절하고 같은 거죠. 유일하신 진리 참 하나님을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그분과 하나 되는 은혜, 그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은혜 성장이 돼야 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배우고 익혀가지고 그분의 신부로 완성되는 은혜. 그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아니다. 배우는 거 참 중요하다. 배우는 거. 반복해서 배우는 거.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참 바람직한 교인들. 사도행전 몇 장이냐면은 주요. 베레아 교인 나오죠? 17장 나오네. 11절. 베레아 사람은, 베레아 성도들은 이 말이에요. 베레아 지방 이름이에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번역해놨어. 신사적이어서. 이 말은 감정으로 막 성경을 읽고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걸 말해요. 신사적이라는 말은 진리에 입각해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새 마음으로 그 들은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게 아주 쉐니 반복하는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러한가 진짜 이 말씀이 이렇게 해당되는가 이 말씀하고 맞는가 이런 뜻인가 이렇게 복습해야 된다. 복습 반복해서 배우고 익혀가지고 우리 이게 말이죠. 제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주회라고 바꿨어요. 올바른 해석이 아니고 주회. 해석보다 더 강한 겁니다. 주회라는 말은 자세하게 해석했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 메시지를 지금 오늘 시간에 들으시고 메시지 다 받으셨잖아. 가가지고 제가 설명한 거 들으면서 이 메시지를 쭉 보면서 이 진리를 어떻게 반복 하쉐니 계속 익히는 거, 배워서 익히는 거, 스스로 공부라 그러죠. 쉽게 말하면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베레아 교인처럼. 어디였나? 렐로임, 벨림시오 했죠? 베임레쿠 그들이 왕이 되다.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 나오죠. 베드로 사도가 그랬죠.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랬으니까 그냥 교회만 나오면 너희들은 왕 같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니까 이 신앙생활이 붕 뜨는 거예요. 공중에. 자기는 해당도 안 되는데 자기는 왕 같은 제사장이래. 아닙니다. 너희들 그 왕 같은 제사장에 해당되는 너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자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구약에 보면은 분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땅 없다고 아무것도 없어. 거지야, 거지. 근데 거지가 또 아니야. 제사장은 순서를 따라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뭘 하냐니까 봉사를 해, 봉사. 그럼 무슨 봉사를 하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죄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과 사이에서
중개 역할, 다리. 봉사를 계속해요. 그럼 왜 계속해야 되냐? 죄를 자꾸 지니까. 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오면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뭐, 제상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갖고 오는 거잖아. 예? 예. 고기, 가축, 뭐, 음식. 예. 그것을 먹고 사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예. 식구들하고. 그게 분깃이에요, 분깃.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희들의 분깃이다. 그런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제가 지금 뭐예요? 복음 증거하잖아. 그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희한하게 생각하면은 안 돼. 제가 이슬 먹고 살아요? 아니지. 물만 먹고 아니잖아.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면은 그 복음의 진리를 아멘하고 먹은 양떼들이 고맙고 감사해서 세계명의 생활로 물질로 공급하는 걸 복음을 증거하면 복음으로 살리라 그 뜻이거든요. 여러분 오해는 안 하시겠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 또. 예,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으면서 뭐라 하면은 그게 다 이제 올바른 진리 모르니까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그런 건데 사도 바울이 직업이 있었대요. 응? 그게 육적인 해석인데 장막을 기웠대. 그게 전부 다 육적인 번역이거든요. 그 장막을 기웠다는 말은 이제 건축가란 얘기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느 담당한 교회가 없어가지고 사례비 월급이 무슨 생활비가 안 나와가지고서는 자기 스스로 작업자족을 했대. 그거 다 아닙니다. 예, 오늘 뭐 90% 그렇게 해요. 그 문자로 잘못 오해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장막을 몰라서 그러지. 우리 다 알잖아. 그래가지고서는 이 복음 증거하다가 돈이 필요하면은 이 시간 내 갖고 장막을 지어서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다가 자비랑 목회를 했대. 그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장막을 건축했다는 말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짓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 예. 이게 얼마나 다릅니까? 하늘과 땅 차이의 해석이.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까지를 전부 다 문자 중심으로 했어. 그래, 문자 중심으로. 가장 심각한 것이 뭔가 하면 십계명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고 지금. 신학교에도. 그게 전부 다 육체에다 다 적응을 시키는 거야, 그냥. 그러면 거기 나만 할 사람이 없어. 육체로 죄를 안 져도 뭔가 이게 위축이 되는 거지.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야. 너 이미 죄 졌어로 나가, 그냥. 이미. 너 말이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범했어. 너 이 사람 죄인이야. 근데 말이지, 내가 죽여버렸대. 얼마나 복음이 놀랍지요. 네가 죽어라 그러면은 어떻게 죽어요? 또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이 그게 아니에요. 그 복음이 괜히 복음이 아니라니까. 내가 못하는 거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셨대. 성취하셨대.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네가 믿음으로 살아라. 또 그것도 복음이 아니야. 신복음주의도 잘못된 거예요. 뭐예요? 네가 태어나고 싶어 육의 사람도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거 아니지? 영의 사람도 네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다? 예, 그거예요. 육의 사람은 너네 부모가 태어나게 했지. 수동태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이 미리 있어가지고 저 총각 보니까 마음에 들고 저 처녀 마음에 드니까 둘이 만나고 날라 이랬어요? 말도 안 되지. 아니잖아. 마찬가지로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자들, 그 자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한 사람 두 사람을 갖다가 이제 불러가지고서는 주여 불러가지고 이제 하시는 건데 그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다가 왜 육체의 계명으로다가 적용이 되게 했느냐?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육체로 사니까 육체에다 적용해야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육체로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니까 못 지키는 거지. 예. 그러니까 다 죄인인 거지. 그러니까 누가 와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서는 영생을 주로 작정된 자들만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살찌기시고 돌아가신 거거든. 이스라엘 백성 다 구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은혜의 불자 남은 자들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이방인들만 위해서 이방인들 다 아니고 그런데 뭐 온 세계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셨는데 구원의 일을 다 열어놨대. 그게 말이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진리 같아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렇지. 온 세계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셨지. 그러니까 이제 너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된다. 이제 이렇게 하잖아. 그것이 비진리인데 감리교의 알미니안주의예요. 알미니안주의. 누구든지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일지라도 회개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비진리라고. 그래서 우리 18번 말씀 있잖아. 회개도 그냥 회개 안 받아.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생명을 주시기로 생명을 회개를 주시기로 작정된 자만 참 회개가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뭐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이방인들만 생명의 참 회개를 통해서 영의 세 사람이 거듭나 태어나서 영생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요. 성경 한 구절이 어마어마하게 성경 전체의 진리하고 연결되는구나. 사도행전 12장 18절, 사도행전 13장 48절. 너무나 중요해. 그 다음에 야고보 1장 18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9절. 5장 18절. 그게요. 그게 쫙 열리면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 그게 쫙 열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모든 진리가 쫙 연결돼가지고 해석이 다 나와. 그 쉽다 그래요. 제가 자꾸만.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걸 알면 쉽다. 그런 거거든요. 신학교는 그렇게 연결을 못하니까. 그냥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죄질 때마다 또 회개하고 그게 헬라 번역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회개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구원받지 못한 옛사람 죄인이 회개하는 것으로 딱 못을 박았는데 70인용 헬라어 그 번역 성경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는 예수 믿어도 인간이니까 인간이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육체가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지니까 회개하면 된다고 번역해놨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 그러니까 반복 회개를 해야 된다고 번역해놨는데 그것이 90% 이상 다 그냥 죽이는 거예요. 교인들을. 그렇지. 자기 보니까 그렇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 같이 살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는 자꾸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 또 이런 사람들이 있고 전부 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히브리어 성경 회개란 단어 뜻을 몰라. 슈브. 근데 그 또 회복이란 의미도 나는 그거나. 그게 참 한 단어의 말이죠. 부정적인 뜻과 긍정적인 뜻, 사망과 영생 뜻. 이게 한 히브리 원어 그 성경의 그 자음에는 거의 다 들어있어요. 한 단어에. 이렇게 참 그래서 재미있더라 이 말이죠. 뱀레쿠 했죠.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나오죠. 베드로 보십시다. 그 다음에 제사장 그렇게 나오잖아. 얼마나 멋있어. 베드로 전서. 그러니까 그냥 다 그냥 너나 내나 다 그냥 그러니까 안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시고 갓난 아이들 같이 이것은 좋은 갓난 아이들입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 그러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갓난 아이는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 아닌 인간의 교훈과 계명, 비진리 다른 복음을 비진리를 먹는 사람들이고, 여기에서 갓난 아이들은 자꾸 성장을 하는 좋은 의미에, 그래서 순전하고 깨끗한 진리, 때묻지 아니한 무교병의 말씀은 단단하지요? 젖은 뭐 물이거든. 그러니까 물 먹고 밥 먹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성장하는 거래.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이 시작되어 가지고 끝이 아니고 구원이 시작되어서 성장을 해 가지고 완성. 그래서 30배로 성장하고 완성되고 60배로 성장이 완성되고 100배로 성장을 해야 되는구나. 완성이 아니구나. 한 번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주님의 은혜를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산돌교회 있더만. 이게 예수님이 산돌이죠. 뜨인 돌, 산돌, 흰돌, 큰돌. 교회 이름 많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성전 건축을 말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집이 아니죠. 신령한 영의 집으로 세워지고 성전 건축. 그 계시록에 이제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해놓고는 뒤에 가니까 이미 돼버렸어. 여기 보면은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돼버렸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기이한 빛.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이게 놀라운구나. 정말 놀랍구나. 영광의 복음. 사도바울이 쫓아갔잖아요. 영광의 복음. 그게 밝은 빛은 복음이에요. 밝은 빛의 복음.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랴. 이게 쉽게 말하면 전도지.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단계,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 배울 때 했지요. 성막 배울 때. 그 좀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 자, 이렇게 보면은 있어. 여기 울타리. 여기 이제 동쪽 문이라, 동쪽 문. 양의 문. 저 나오죠? 요한복음 10장. 양의 문. 1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1이 못 들어가요. 너무 들어가면은 뭐죠? 도적문. 죄인이야, 죄인. 양이 울타리. 여기 이제 가면은 요만큼 와서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 이 성소와 지성소의 2배거든요. 이걸 그럼 되겠네. 이게 성소, 지성소. 여기 물두멍. 이 손발에 이 제사 제물 자가지고 피가 튀었거든. 얼굴이랑 그 씻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 왔다리 갔다리 하던데. 하여튼 뭐 번제다. 이쪽이 상관없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뭐예요? 비둘기, 양, 염소 이렇게 제물 바칠 것들 있다.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 그럼 이제 죄인이 하나 들어와. 죄인. 이 죄인이 들어오면은 어느 지파에 누군지 다 있어요. 서류에. 어느 지파에서 왔느냐? 그러면 12지파잖아요. 어느 지파에서 왔습니다. 그럼 어느 지파에 천부장, 백부장 다 거기 있어, 조직이. 우리나라 주민등록이랑 반상회 통장 있듯이.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족보 다 나와. 재산 상태가 다 나와. 얼마나 부자인지, 얼마나 가난한지 다 나와. 그러면 이제, 당신은 비둘기. 가장 가난한, 비둘기. 그걸 이제 잡아요. 제장이. 잡기 전에
비둘기 물에 손 얹어. 그 물에 손 얹어. 그러면 이제 그걸 뭐 죄가 전가됐다 그러잖아. 구원파에서 항상 많이 말하는 내 죄가 싹 넘어갔대. 그게 다 임시 변통이지요. 실제로 다 넘어가면은 난 의리게 그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비둘기가 사실로 말하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든. 제물의 총체.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비둘기, 염소, 황소는 염소, 숫소, 많아. 이 재물들이. 그럼 여기는 이제 죄인이에요, 죄인. 죄인 상태야. 여기에서 번제단에 이제 갔어. 그러면 나 대신 비둘기를 갖다가 죽였어. 나 대신 염소를 죽이고 나 대신 암소, 황소를 죽였다고. 그러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 대신 저 짐승이 죽었구나.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마음이 약간 홀가분해지겠지. 그죠? 근데 사실은 뭐 여기에 자기가 담당한 제장이 자분나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제장 여기 가슴에 흉배가 있어요. 흉배. 거기 12보석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 사실 누가 확인한 건 아닌데, 근데 맞는 얘기 같아. 누가 그 들어가서 확인했나요? 그 보석이 왜 있지? 왜 반짝거릴까? 죄 용서 받은 빛이 어느 지파의 어느 보석 거기에 빛이 쭉 비춰갖고 반짝반짝하면은 죄 용서 받은 거래. 일리가 있는 얘기. 일리가. 그러면 나와가지고 죄 용서 받았습니다. 해주니까 기뻐갖고 막 뛰어 나오다가 또 되겠다.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죄인이고 여기가 이제 죄사함 받은 상태라고요. 신약으로 말하면 죄사함 받은 자. 여기가 이제 뭐예요? 백성 신앙이라고. 여기서부터 제사장 신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단계가 있는 거라고. 여기는 대제사장. 그러니까 여기는 30배예요. 이렇게 다 맞게끔 해놓은. 여기 60배예요. 여기는 100배지. 근데 30배가 돼야 안 되고 29배만 됐다. 이게 모자란 거예요, 모자란 거. 백성으로 그냥 끝나는 거지, 뭐. 이게 정이 있으니까 말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30배 되게 해주지, 해줘요. 그래서 여기 백성신앙은 번제단까지예요. 물두멍에서 성소로 들어가면은 두 번째 제상 왕 같은 제상신앙이에요. 그러면 자 죽는 거 궁금하지? 여기서부터 자 죽는 거라고. 여기서 자 못 죽어. 여기는 나 대신 죽은 거 믿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 지금 들어오셨잖아. 진리를 찾아서. 다른 데 비진리거든. 지금 잘 들어왔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성령님이 인도를 하세요. 근데 아직 여기 못 왔는데 자꾸만 여기 하면 안 돼. 조급해. 그냥 아버지 그러다 보면 자고 일어나고 했더니 언니가 보면 신앙이 자랐어. 이런 것처럼 자가 이게 자고 이게 자 죽은 거구나. 내 입으로 간증할 때가 와. 누구 말도 필요 없어. 다른 말은 뭐예요? 자 죽은 체험을 듣는 거예요. 들어. 그게 자고 그렇게 죽었구나 했는데 막상 내가 당하면 다 잊어버려. 내가 체험해야 돼. 결론은.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게 어느 지체님하고 맞는구나 통하는구나 이렇게 되면 이제 더 기쁨 좋은 거지. 통하게 돼 있어요. 자가 다른 자가 아니니까 더 강하게 죽고 덜 강하게 죽고 뭐 하여튼 그런 자 죽는 것 같잖아. 결론. 그렇게 되는 거예요. 30배 백성의 신앙, 60배 왕 같은 제사. 여기서부터 이기는 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아가 전쟁하는 걸 시작하니까 이기는 자. 이게 정확하진 않고 이게 구약의 이제 성막으로 말을 하는 거니까 딱딱 부러지는 건 아닌데 이렇게 적용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 같은 이기는 자가 이제 되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지체는 나는 저기 어떤 지체는 신부 단장 왕 천년의 안국 신부 단장을 원하는 지체가 있다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더 전진을 하게 만들어. 네. 더 전진. 그럼 여기 뭐예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도 참 좋은데, 예? 천년의 알고 신부가 되면은, 예. 여기 들어가면 누가 있다 그러죠? 하나님. 예. 내 신랑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이 신랑이라니까, 계시록에 보면은. 그럼 내가 천년의 알고 신부가 됐으니까, 여기 들어가요. 가장 영화로운, 다 30배도 구원받고, 60배도 구원받고, 예, 100배도 구원받는데, 가장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구원이 뭐냐? 예, 천년의 아국 11조 신부 단장된 100배 열매다. 그러니까 이거를 추구를 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잡혔어. 예? 근데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백성의 신앙이 아니고 이제 왕 같은 신앙에서 지성소 더 좋은 영화로운 구원 누리는 데가 있네? 이거 어떻게 쫓아간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말했죠? 빌립보서 있나?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에 있느냐? 어디 있느냐? 주여. 빌립보서 3장.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 앞에 조건이 나와. 체험해야 될 것이 나온다 그 말이죠. 죽는 게 나와. 죽는 거. 자 죽는 거. 자. 어디서 또 보시느냐.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그 고난 교제함을 알려하여 나도 죽는 걸 말이에요. 악한 내 자. 난 날마다 죽는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놓으니까 육체 부활을 오해하는 거죠. 죽어야 살고 반복되는 진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내 악한 자가 죽으면 영의 세 사람이 살고, 내 악한 자가 생상에 살아있으면은 영의 세 사람 가만히 있는 겁니다. 3일길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로 살든지 영의 세 사람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악한 자도 가만히 있고 거듭난 영의 사람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뭐 하는 한? 우리 육체가 살아서 숨을 쉬고 사는 한.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그렇죠. 당연하지. 아직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응? 쉽잖아.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거를 말이죠. 재작년 몇 년 됐는가 그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 봐라 목사님 보세요. 구원이 지금 이거 구원을 말하는데 어떻게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나 걷다 붙이면 안 되는 거야 이거 지금.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지. 거기다 붙이는 내용이 아닌데.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러면 자 이게 구원을 말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이거랑 연결돼 갖고 가는 건데? 예? 띄워놓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러지.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이 말씀 믿으시지요? 나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아니야. 거기다 연결을 시켜가지고서는 구원 내가 이뤄가야 돼. 이렇게 믿으니까 할 수 없는 거지. 그러면 제가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이 뭔지 아세요? 몰라. 알아요? 모르지. 알 수가 없지. 앞에 내용이 안 맞으니까 모르지요. 도대체 잡힌 바 된 것이 뭐예요? 몰라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은 백성 어린아 신앙은 못해요. 인도나 받아야 돼. 이거는 지금 60배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적극적인 신앙. 어린애 사랑할 줄 알긴 아는데, 그 어린애 사랑은 받는 사랑이야, 솔직히 말해서. 받는 걸로 뭐예요? 부모님에게 사랑을 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조금 크면은 그 받은 사랑을 누리고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부모님에게 사랑을 줘. 그 사랑. 그게 60배 넘어가는 거단 말이에요. 잡힌 바 된 구원을 완성을 위해서 구원의 완성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100배의 완성. 쉽게 말하면 영화로운 구원을 향해서 내가 쫓아간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현재 진행형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나 말씀 많이 알아요. 그 진리 나도 알아요. 잊어버려요. 없어지지 않아. 간직하고 거기에 쉐니 반복해서 자꾸 진리의 지식이 자라야 돼. 자, 한 군데 더 보시고 베드로 후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베드로 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계속 말씀을 먹고 마셔야 돼요. 영광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과 예수를 계속 한 번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아는 지식으로 자라는 거구나. 지식으로 완성되는구나. 진리의 말씀으로 완성되는구나. 다시 빌립보서 3장.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르신 부름의 상, 이게 바로 천의말국 11조 신부 단장인 거예요. 위하여 뭐예요? 쫓아가노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뜨거워야 돼요. 미지근은 안 돼. 열심히 사랑을 말이죠. 했다 안 했다. 그 사랑은 뭡니까? 계속 불타. 사랑은 하면 할수록 불행해요? 행복한 거예요. 계속 불타야 돼. 다윗이 그랬죠? 뭐라고 고백했어요? 다윗이 주여. 시편에 고백했잖아.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있고 사랑하는 내용 나오죠. 시편 하도 안 봤더니 주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18절 18편의 1절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거 영의 세 사람이 하는 고백입니다. 영의 세 사람이 하는 고백. 육의 다윗이 아니고 영의 다윗이 하는 고백이라고요. 육의 사랑 하나님 받질 않아. 통하지도 않으니까. 하나님 영이니까. 그러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는 뭐예요? 체험을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여태까지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보호받았구나. 이 시간까지 체험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님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예수님이여. 주님이시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럼 요한복음에 누가 그랬죠? 3번. 베드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주로 사랑한다고 나오잖아요. 그거밖에 없어. 그 사랑. 그 사랑 교회도 있더만. 큰 사랑, 그 사랑. 그래서 왕 같은 제자의 신앙 알아봤어요. 올바른 주에 했고 그 다음에 해야 되나? 거룩하신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세 사람들은 분깃을 받은 행복한 존재예요. 이미 받았다니까? 받을 게 아니에요. 이미 받았어. 분깃을 받은 행복한 존재인 천일 말고 신부들로 살게 될 것을 말한다. 살게 됩니다. 사망이 죽음이 행복한 천일 말고 신부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들 천님 알고 신부들이 하나님을 반복하여 진실로 배우고 익혀 하나님의 제상으로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 갔더니 배승만 많어. 어느 교회 갔더니 왕 같은 제상이 많어. 어느 교회 갔더니 빌라델비아 교회 비슷한 데 봤더니 천열매 알고 신부들이 많더라. 우리 빌라델비아로 잘 건축이 되어서 천년을 알고 신부가 많은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7절 천년이 참에 하다니 고에서 노요 바하레 그리고 후에 켈로트 할 수 있다 가능하다 뭐 그런 뜻. 엘레프 1 시작 천 완성 배우다 3일신 하나님을 배운다 하샤님 이게 이제 그 반역자로 나와 하샤님 그 반역자. 저 깜짝 놀랐어. 이거 뭐야? 이게 그 반역자라고? 히브리어 사전 스트롱 코드 8138번에서 유래되었다. 하샤님이 비슷한 뜻이 있는데 정확하게 그 반역자 이렇게 번역해야 맞다 말이에요. 유타르 남아있는 반역자야. 뭐야? 핫사탄 사탄. 그 사탄 원수 대적 마귀 대항하다. 밑베트 집 성전 궁전 궁 미슈마로 리슈모로 똑같아요. 문지기 미슈마로 지키다 보호하다 문지기 파수꾼 올바른 주에 본문도 역시 천년이 참에 사단이 옥에서 노예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72년 헬라 번역 계시록 성경을 한글로 오역한 내용이에요. 킹제임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본문의 올바른 진리는 그리고 계시록 20장 6절 후에 하나님을 배우고 익혀 완성된 영의 세 사람들이 왕으로 존재하는 천열매 알곡 신부들 안에 새마음 성전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뭐 한다고요? 새마음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로서 남아있는 원수 반역자 사단 마귀 대항하는 대적자로부터 새마음 성전을 지켜서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번역 내용하고 달라요. 결론이. 히브리어 계시록 성경은 천년 왕국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다시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진리로. 히브리어 계시록 성경의 진리로 증거를 해야 돼요. 헬라 번역 계시록 성경으로 하면은 진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러므로 천년 왕국이 있다고 믿으면 뭘 믿는 거예요? 비진리. 거짓인 비진리를 믿는 것이고 그러면은 신앙이 이게 종교 생활이 되어 가지고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 모른다.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기록된 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통해서 천년 왕국이 없구나. 천년 왕국 신부로 우리는 지금 단장에 가고 있구나. 그래서 천년 왕국 신부로 다 단장이 되셔가지고 셋째 아들 지성소 우리 신랑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신랑 기다리는 셋째 아들로 다 들어가셨어요. 혼인잔치 참여 영원히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